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름다움을 보고,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게 이제 인간의 최초의 죄악이죠. 여기 결혼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겉만 보고 이런 뜻이죠. 조건만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혼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결혼 생활 또는 결혼과 가정에 거룩이 없고 전혀 믿음이 섞이지 않아요. 그런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심대로, 그냥 조건만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4절에 네피림 있었고, 네피림은 진짜 그 다음에 보면 용사라 그랬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용사라, 명성, 네피림, 그리고 용사, 명성, 그 사이에서 이런 굉장한, 이것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네피림 아주 크고 힘세고 용사, 용감하고 유명하고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자녀들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피림, 대장부, 용사, 강한 자, 명성 있는 자,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다 엄마들의 꿈인데,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5절부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냐면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말 그대로 보고잖아요. 겉모습만 보고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크고 많고 높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근데 그 안에 거룩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양은 다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그저 그냥 욕심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간 곳이 어디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 속은 다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려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컵이 깨지면 버려야죠.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또는 컵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잃고 그저 눈에 보긴 좋은 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기를 쓸어버리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게 죄만 쌓이고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랬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타락이거든요. 큰 성 바벨론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귀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죄만 지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고, 그저 욕심대로 크고 많고 높은 것만 추구해서 그런 인간이 되고, 그런 자식을 낳고, 그런 자식을 만들었는데, 근데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죄악만 가득해지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한탄할 정도로.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면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추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 좋은 걸로, 믿음 좋아서 복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예, 세상에서 더 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예,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더 잘 됐는데, 그럼, 예, 근데 근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이 많을수록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많고, 큰 부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커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를 더 시끄럽게 할 수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갖추면은 믿음 좋은 줄로 알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또 그런 간증을 하면 그런 간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간증의 대상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큰 성 바벨론, 크고 많고 높은 것만 추구하고. 근데 진짜 간증은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참았고, 저걸 참았고, 이걸 손해봤고, 심지어 순교도 했고, 이게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간증은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싫어해요.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쟤는 거룩해, 기도 많이 해, 착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그냥 겉으로는 다 이런 거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만, 다 내 자식은 크고 많고 높은 거, 예, 걔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든 없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자식들을 다 만들었어요. 네피림을 용사를 만들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크고 강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세상에 점점 죄악이 가득, 거룩이 사라진 거예요. 예. 세상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악이 제일 관영했어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세대가 예수님 당시거든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류 역사에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세대가 광야 1세대예요. 출애굽한. 근데 그 세대가 불평과 원망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막 어떤 기적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능력이 보인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은 악한 영도, 마귀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마귀도 큰 기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요. 마귀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크고 많고 높은 거 따라가다가 거기가 바로 귀신의 처소라는 거죠. 거룩을 다 잃어. 그거를 위해서 거룩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크고 많고 높은 거를 포기하는 게 신앙이고 거룩인데, 크고 많고 높은 거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간증인데, 그게 다 요셉이잖아요. 다니엘이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 크고 많고 높은 거,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형상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거 얻으면은 또 간증해. 거룩을 다 포기하면서 얻어놓고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죄악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진짜 뭐죠?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근심하고, 11절에 보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땅을 멸하리라,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살림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서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서 세임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게 의인이에요. 9절에 보시면 의인이라고 그러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리고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은 9절에 자리를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노아는 믿음의 자리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세상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데 노아는 거룩을 지켰다 이거예요. 노아는 기도의 자리 지켰다. 예배의 자리 지켰다. 말씀의 자리 지켰다. 그게 완전한 자라는 것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14절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22절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말씀대로가 바로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에는 키가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키가 없고, 인간이 만든 엔진과 동력이 없어요. 뭘로 가요? 하나님이 이 방주의 키가 되어주고 동력이 되고 엔진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주고 엔진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방주하고 똑같은 말이 갈대상자예요. 모세의 갈대상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의 키가 되어주고 또 동력이 되어져 어디로 가게 했어요?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잖아요. 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 키가 되고 동력이 되어준 거죠. 요셉도 방주죠, 사실은. 요셉도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말씀대로 가잖아요. 말씀대로가 방주거든요.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셨어요?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을, 왜냐 그 집으로 가야지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키가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고 핸들이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줘서, 예. 그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갔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인도하셔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흉년 가운데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닦는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동력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겠죠. 크고 많고 높은 거 하나 추구하겠죠. 그러다가 거룩이 잃고 믿음이 잃고 하나님의 형상 다 깨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탕자처럼 회개하고 겨우 돌아오겠죠. 근데 말씀대로 가면 그러니까 방주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가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주셔서 그냥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믿음, 노아의 인생,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할 때 그게 방주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키가 되어주고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가장 좋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